즉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세속적인 복이 없다라고 해서 난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재물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건강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희생으로 인해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도 포함된 복입니다. 예수님도 복된 사람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지금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복이 있는 사람이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무엇인가 갈망합니다. 지금 굶주리고 있습니다. 내 배가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 슬픔이 해결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핍박이 끝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복이 없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신앙의 행동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옳은 것을 선택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택할 때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옆 사람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개는 끄덕이지만 결국 선택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옆 사람이 이야기한 대로 다 선택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내가 선택할 때는 나만의 기준과 나만의 요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때는 그냥 듣는 척하고 있다가 결국은 내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이익에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어다가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요구합니다. 이 예수의 죄를 찾아내서 정죄해야 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빌라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죄가 없다. 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라도는 결국 군중의 목소리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옳은 것을 들어야 합니다. 입력되는 정보가 정확해야지만이 우리는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입력되는 정보가 왜곡되어지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잘못된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계속해서 각인되어지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옳은 것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표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있습니까? 악한 것으로부터 귀를 닫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부정한 방법으로 어떤 것을 얻으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편법을 통해서라도 쟁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라면 옳은 것을 포기하라고 속삭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빠른 성공을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얻으려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게서 귀를 닫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소리에 귀를 닫는 것. 또한 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 것입니다. 즉 악한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옳은 길로 가야 되는데 옳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이 정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한글로 표현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이 기록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에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똑바르게 가다, 곧게 나가다라는 이 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똑바르게 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정확하게 똑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있다? 나는 지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목사가 보고 당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들을 하나씩 조금씩 무시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빨리 내가 지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구나. 그런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심판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바람에 날려버린 것과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조금씩 멀리하고 있다면 나는 점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세상의 속삭임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을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편하거든요. 그것이 더 빠르거든요. 그것이 마치 내 삶을, 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거든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용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내 용기로 이겨냈다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용기는 오직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판단의 기준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밤낮 묵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 안 자고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다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낮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밝음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둠이 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밝음은 긍정적입니다. 어두움은 부정적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너 왜 이렇게 사람이 어두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입니다. 즉 우리 일생에 거쳐서 여러분 밝은 시기가 있습니다. 매일 어두운 시기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밝을 때가 있고 살다 보면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즉 살다 보면 좋은 때가 있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주야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좋은 때나 힘든 때나 빠지지 않습니다.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시기, 어둠의 시기, 절망의 시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참 잘 나가는 그 시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을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다른 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대신에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정받은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아이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옳지 않은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장한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자신이 속한 이 공동체를 파괴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이 행위를 했어라도 내가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방식이죠. 우리는 옳은 방식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을 인정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되자 요셉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지면 그 형통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다.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다. 그 대신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길을 똑바르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사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형통했다면 왜 그렇게 옥살이를 하고 노예의 삶을 살았겠습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동행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훗날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나는 복된 사람으로 복된 것을 선택하고 복된 길을 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